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23, 4년 전에 제가 그루터기라는 곡을 작곡했고, 이어서 21세 그루터기 21, 그루터기 2000 이런 곡을 작곡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곡을 내게 됐는데, 24년 전에 저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몇 명 데리고 중고등부 사역했고, 그것도 개척 교회였고, 장소도 없었고, 부산에서 우리 집에서도 예배도 드렸고 막 그랬거든요. 하도 영적인 힘이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가 곡을 쓸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그 가사를 받아서 쓰게 됐고, 그루터기 21은 또 이사야 6장 13절을 가지고 쓰고, 그루터기 2000도 쓰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큰 응답을 받고 나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작곡하고 그 믿음을 담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같이 말씀받았던 아이들 중에 5명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같이 걷고 있고, 어떤 친구는 다민족 사역을 너무 잘해서 제가 그 친구 메시지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정말 안 될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는데 그 친구도 결국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하다. 그때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아이들 조금 섬겼을 뿐인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걸 오늘도 발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뉘우치는 장면이 없죠. 얼마나 당당했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 앞에 떡 나타나셔서 그를 뒤집어 버렸거든요. 바울이 이제껏 예수에 대항하여 정반대로 달려가던 모든 길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거든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죄가 하말티아인데, 궁수가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게 죄거든요. 이 완전히 바울이 착각을 한 거죠. 관역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도 슈브, 유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게 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방향에 있었죠. 이 바울이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버린 것이거든요. 한쪽 면이 다 타서 이 죄가 된 그 부침개처럼 사탄 재앙 지옥권세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타들어가던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스탈린 2300만 명 확살했잖아요. 히틀러는 6위 정도 됩니다. 히틀러 1700만 명 확살했고, 김일성은요 잽도 안 돼요. 160만 명. 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적나라한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 고백이잖아. 나는 이런 놈이었구나. 완전히 이런 존재였구나.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말은 숨소리가 그렇다는, 코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숨소리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숨을 마실 때 죽여버리겠다, 숨을 내쉴 때 모조리 싹 다, 이렇게 분이 가득 차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그런 거친 살인과 살해의 숨소리를 옆에서 들으면요,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완전 공포의 대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저 사람.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당시 바울은요,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도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나무가지 부러뜨리는 거나 사람 팔 부러뜨리는 거나 아무런 감각이 없죠. 개미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에게는요, 슬픈 표정, 기쁜 표정, 환한 표정, 희노애락 애정욕, 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표정의 사진을 펼쳐놔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태속에서 10개월에 나온 것이 아니고 7개월, 8개월 만에 나왔을 정도로 나는 한참 모자란 놈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고장난 불량품 같은 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 거래되는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없다니까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더 올라갈 수 없어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치는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으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치, 브랜드는 예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 석가모니 욕했는데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실은? 보리수 나무에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냐를 생각하면서 5년 동안 돌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훌륭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보혈이 없다면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엉망이고 더 엉망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보혈이 나의 가치고 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게 있고 보혈이 내게 있잖아요. 그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만삭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적나라한 자기 이해를 확 가지게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격, 조건, 자질, 청문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게 한 것이죠. 바울의 변화는 정반대 방향에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람 편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최악의 조건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나도 너에게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룬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책 공부해 보면 이순신 장군 살아있다, 존재했었다, 다 이해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선조 중에 이순신 장군 있었다는 것을 알듯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있었다.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짐승의 그 어머니의 젖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 이 말씀대로 피자 만드는데 고기를 넣으면 치즈는 빼요. 우유를 발효된 음식이니까. 또 피자를 넣으면, 피자에 치즈를 넣으면 고기는 빼죠.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다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뜨거운 물로 깨끗이 닦든지 불로 지지든지 깨트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응급실은 운영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율법대로 하면 응급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응급실 그 방에 불을 켜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킬 수 없으니까 다른 이방인 불러와가지고 불 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서쪽에 있는 성벽은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냐면 로마가 이 성을 장악했다를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쪽 성벽을 남겼는데, 그 서쪽 성벽을 붙잡고 아직도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이미 왔는데.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 동정에 끓는 마음이 있었다.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요,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즘에 제가 성공자들의 삶을 조금 보는데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질문해야 돼요. 정치인, 경제인, 성공자들한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작곡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 TV 자막에 무슨 자막이 뜨냐? 아버지 이꼴 상처.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달, 두 달 배 타고 나가고 선원이니까 1년 만에 영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붕이 꺼져서 자기를 덮칠 것 같고, 세워놓은 스탠드가 넘어져서 집이 불탈 것 같고, 지나가는 사람이 칼로 찌를 것 같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좋은 집을 놔두고 그 좁은 스튜디오 바닥에서 자고, 차를 타도 이 양말을 맨발로 운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불안, 염려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이 행복이 없다니까요. 가진 것이 행복이고 권력이 행복이라면 왜 정치인들이 수조원 자산에 사람이 자살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엘샤다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가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타락했는데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이 만나는 것,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함께 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함께가 돼야만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허공을 창조해 놨다니까요. 어떤 돈도 권력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힌다니까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 없어요. 부러워할 것.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인 우리가 함께해야,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새가 하늘에 날아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그 창조의 원리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분리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팔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죽었습니다. 붙여야 되지. 떨어져가지고 살아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 지옥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이 이거 알고 나서 떼끓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응석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떼 부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 수준대로 떼 부리면 됩니다.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떼를 부리면 돼요. 그 기도 응답,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무너지고 세계를 살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상하게 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예슈페카, 영어로는 그릇이,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이게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셨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멸하다, 내쫓다라는 단어도 에크발로,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여러분, 사탄이 이삿짐을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옛자만 불러도 도망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하면 돼요. 덤빌 테면 덤벼라 사탄아, 끝까지 싸우리라. 이 자세만 취해도 사단이 무너집니다. 걔는 엎드리면 돌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사탄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하시다라는 단어도 원어로 무효화 시켜버리시며,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의 활동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 활용하면 됩니다. 빈깡통 소리가 요란하고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설쳐대도 쇠사슬에 든든하게 묶여있는 사자라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 정도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 2002년도에 왔을 때 제가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핵심 차량 운행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안 태웠다고 성도들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더라니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완전히, 제가 성가대 지휘했는데 소프라노로 맨 앞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도 그 사람 쳐다보면 놀랄루야고 막. 이게 한 달 이상 가더라니까. 이처럼 우리 속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죠. 딱 이 성질은 사탄의 속임수와 세상의 분위기에 잘 녹아내리고 엄청나게 잘 동화돼요. 그런데 이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딱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탈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가치고 브랜드죠. 참선하고 수행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심적이고.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목사라도 집사라도 장로라도 때로는 불신앙이 올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성질은 썩은 우물과 같아서 우상 공장과 같아서 뭔가 자꾸 나를 덮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고요, 앉아있을 때 있는데,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잠시 제가 엉뚱한 생각이 확 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잠시 갔다가 왔어요, 제 생각이.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필름 끊겨도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조금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니까. 부자지간이잖아요. 부녀지간. 그게 기도의 근본적인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만약에 종으로 삼았다? 부하로 삼았다면 맞아 죽습니다. 어디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앞에서 기도하는데 감히?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요. 집중하다가요, 막 고향을 갔다 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에도 응답 온다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브랜드고 이게 모든 것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탄, 지옥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고 살리면서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왜 진리라고 합니까? 모든 인류는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고통 문제가 계속 오는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철학, 우상, 종교 계속 나오죠. 저 아프리카에 돌고래보다 IQ 낮은 소수민족, 그런 부족들도 아프면 신을 찾는다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고통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계속 만들어 나오는 게 종교고 그거 사단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진리다. 이게 뭐냐? 고통이 어디에서 왔냐? 원인을 밝혀줍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이론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데 차라리 그거 믿는 것보다 창조주를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분리가 들어오고 파괴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이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복음은 완전한 원인과 해답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속죄제를 지낸 우리 제사장의 속죄선은 다 이루었다. 이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린이 그림 메시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점선으로 자기 모습을 딱딱 찍어놨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같이 달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은데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생명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영생. 예수님은 우리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못된 놈이야 콕콕 찌르는 양심의 소리로만 있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위대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작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0.0003%만 인정해도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묵상하다가 만들어낸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 저 위에 있는 구름이 있고 파란 하늘, 저거는 첫째 하늘이구나.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 둘째 하늘에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그 보좌가 있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접할 때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237 빛의 역사가 생소하고 낯선 단어가 아니고 당연한 단어입니다. 예전에는요, 핸드폰 하려면 가게에서 개통해야 되지만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요. 택배로 물건 받아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의 유심칩을 거기에 꽂으면 인공위성하고도 연결되고 통신하고 연결되듯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리죠.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구나. 바울은 이 정신을 이어서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도 택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저 로마의 엘리트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더 좋았겠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더 빨리 되잖아요. 유대인 막 전 세계로 나가기 좋은데,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반대를 겪으면서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였습니다. 위기, 환난, 핍박은요, 세계복음화에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가득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앞면은 위기, 뒷면은 축복, 앞면은 문제와 시험, 뒷면은 응답과 역사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음성은 반대 상황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와 위기 만나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 짐승이니까 막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뭐가 생기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막 잡으러 오고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서 광주리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을 살리는 쪽으로 점점점 떠밀려 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막 위에서 하나님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아요. 저 바깥에 보니까 우리 논에 있잖아요. 논에 보면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 논밭 삼거리. 완전 강물이 돼버렸어요,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큰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가지고 막 확 빠지는데,
제가 흐름을 느꼈습니다. 저게 흐름이구나. 위기와 핍박과 강물이 막 떠밀려 오는 것 같아도 그 떠밀림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축복, 응답과 역사는 다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벽에 불이 막 타는데, 불타는 벽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을 부어요, 사탄이.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성령이 기름을 붓죠. 물과 불이 같이 타오르는, 근데 꺼지지 않는 불타는 벽.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 모든 상황에 다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니까요. 이왕이면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러면 쉽잖아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태어나고 막 꼬이는 것 같아도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신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협박했잖아요. 때론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냐? 차라리 옥에 가두라 명령한 그 사람 목을 날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잠자는 자 옆구리를 깨워서 나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곳곳에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왜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거든요. 모든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역사는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꼭 잊지 마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택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느니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다 성취됐습니다. 홍해가 올 때 그 물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지 못했고, 요단을 건널 때 그 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지 못했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 불꽃이 사르지도 못했고 타는 냄새도 안 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되다가 초점이 어디에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십자가는 완전 승리의 십자가, 영화로 따지면 대반전, 완전 사이다 같은 사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배너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배너가 악역인 메살라를 죽이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배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본 사람 대사 기억나십니까? 배너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예수의 말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했다. 베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베너가 메살라보다 더 큰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그의 목을 날려버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축복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굳이 잘생긴 배우는 필요 없을 텐데 너무 잘생겼어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배역을 맡아야 그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잘 드러날 것이거든요. 못생긴 사람의 반열의 제일 1등이 바울입니다. 못생긴 사람의 1등이 바울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 대머리가 다 못생겼다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제 대머리였던 것 같고 막 성질도 막 대쪽 같고 불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저 꼴이냐, 자격 조건 따지니까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말은 또 왜 그렇게 어눌하게 하냐.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보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절을 내게 주셨으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러니까 뇌손상이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했죠. 사도가 맞냐? 남은 잘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틀린 모습이에요. 막 금발에 막 너무 잘생긴, 그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 틀린 모습이라니까요. 진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에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남자들의 그 자료를,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예수님 모습을 재현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표현 못하겠습니다. 완전 단순 무시 그 자체. 코도 뭉퉁하고 입술도 뭉퉁하고 피부도 새카맣고 그런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당장 참남하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랬죠. 그런 무식하게 생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좀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되는데 굉장하게 오해될 만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정말 매일 아침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잘생긴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요. 사실 못생긴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로 안 되는 거구나, 자격 조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 그걸 확인하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반열에 속하 있는 나를, 언약의 백성된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니까요. 바울의 일생을 보시고 예수 믿는 자의 일생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신비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엘리트 한 명 있어요. 엘리트고 약사고 빌딩도 7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도 않는 분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의 소명을 받고 다짜고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 표현으로 빌리면 미국 흑암은 베이스 음 같다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는 들리는데 베이스 음은 안 들리지만 뿌리가 되는 근음이라고 하잖아요. 멍 오는데 미칠 것 같아. 무기력증 오고 무능력 오고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싶고 사역도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도 우울하고, 그게 와가지고 한 4년은 목회를 못했죠. 계속 와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이 오면요, 메시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노트를 펼쳤대요. 펼쳐가지고 가장
잘 쓰는 글씨로 깨끗하게 사단을 깨뜨리신 나의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한 나의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써내려갔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킨 거죠. 무기력정도 없어지고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살아나고. 그래서 이분이 100년 대계다. 타임캡슐에 언약송을 써주면 내가 이걸 타임캡슐에 담아서 후대에 전달하고 싶다. 제가 그 간정 듣고 저도 한때 쓰고 지금 저는 노래로 부르지만 여러분 정말 날마다 복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이분이 또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나니아 연대기. 이거 영화로도 됐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영화 보면 꼬마 3명이 나오는데 이 꼬마가 별 볼 일 없는 꼬마였는데 삼촌 집에 놀러 가가지고 옷장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옷장 밖의 세계에서는 꼭 올 거라고 언약된 그 세계에서 왕들인 거예요. 왕들. 그래서 이 꼬마들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오는 이 완전 기독교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령관이라면 어느 지역에 전쟁이 펼쳐졌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쫄병을 보내겠습니까? 사령관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는 누구인가만 제대로 확인하고 누려도 현장이 바뀌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이번에도 나들목 전도 캠프 갔는데 그 22년 된 무슬림 기도처, 그게 120명 모이는 장소인데 6명밖에 안 모이더래요. 그 같이 간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종교, 우상, 귀신, 사탄, 스민, 네피림 시스템 다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줬다. 이것만 계속 신나게 누려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올바른 전도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코로나 1번 확진자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을 잡지 못하니까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코로나 1번 확자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몰랐을 거예요. 위대한 빌런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면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게 진짜 전도잖아요. 퍼져나가는 거. 이 초점을 두고 여러분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수성, 금성, 토성, 목성 이거는 다 별이 아닙니다. 행성이잖아요. 별은 항성입니다.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담기는 인력이 있습니다. 왜 별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 충만하고 말씀 따라 은혜 누리면 사람들이 붙는 인력과 살리는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옥상에서 술만 마셔도 그 사람 주변에 전도제자 25명 붙었더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내가 진짜 일심전심지속 술하니까 술꾼들이 모이잖아요. 내가 현장에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실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